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에서 독립되어진 하나님 광복절입니다. 33인의 하나님 독립선서를 낭독한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독립을 위해 하나님 기도했고 또 그렇게 목숨을 걸어 이 나라를 다시 일제로부터 하나님 독립할 수 있도록 죽음을 생명을 내놓고 투쟁했던 그러한 노력 결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하나님 독립되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말말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여전히 갇힌 동족인 북한과 총불을 겨누고 있고 핵무기로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국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제 30년에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버리면서까지 이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있어야 저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북한 땅과 하나님 우리가 같이 있지만 동족입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하나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령과 말씀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신 선생님의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하며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교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지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성령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뿐만 아니라 모범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는 그릇에서는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새벽을 더 뜨겁게 기도하며 깨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아직 하나님 우리나라가 25%에서 하나님 많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독교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많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새벽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 13년 차를 맞아 성령으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브리스랄 어떤 좋은 동역자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 기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깊이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온전하며 사람들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는 교회가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 주님의 영광 안에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생수의 등이고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제가 17절까지 봐야 되는 18절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마셔야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마셔야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만약 당신이 이 물을 마시면 선물을 주는 자가 누구고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이제 생수라는 말이에요. 네가 선물,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설명했죠. 내게 선물 주는 자, 하나님의 선물 주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즉시 반응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제 유대인의 편견, 남자에 대한 이 잘못된 상처로 말미암은 그 마음을 돌려서 이 말씀에 이제 빨려 들어온다. 자, 11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이 생수, 다시 물기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근데 막상 그러나 탁 권하면 선택 과정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어떤 사람 막론하고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목이 마른 거예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뻥 뚫린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이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순간적으로 뭡니까? 거절감이 들죠.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편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대한 상처도 받고 또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 많죠. 예수님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편견, 잘못된.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변화와 새 생명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상처와 편견 때문에 주춤거리고 또 거절하는 경우가 많죠. 또 교회를 다니다가 도중하자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쉽지 않냐? 사람에게 그냥 놔두질 않아요. 꼭 시험이 오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뭡니까? 결국적으로 도중하지 않은 영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가 있겠어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겠죠. 또 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광복절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많은 목사님들, 성들이 얼마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순교를 불사하면서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33년 중에 독립선언을 낭독한 33년 중에 16명이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자체가.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걸 감당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다른 종교는 증가를 했는데 이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많이 감소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은 일단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인터넷,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졸업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구원밖에 놔두지 않아요.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인들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믿음으로 세우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진리는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디딤돌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제대로 믿어야죠.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다녀서 그분이 볼 때 정말 모범이 되는구나. 그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앞장서서, 그제야 그뿐입니까? 계몽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나라민족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생수는 뭐예요? 음물물이 아니죠. 겨울물도 아니죠. 강물도 아니죠. 바닷물도 아니죠. 더욱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생수는 생명수란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이 거짓 진리, 이 모조품, 그 살아왔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그래서 참된 진리인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여인도 뭐 얘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래서 항상 이 여인도 뭐예요? 생수를 어디서 얻느냐는 거죠. 사람은 항상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볼 때는 그렇죠. 생수 지금 어디서 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음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당신은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기준과 그 틀을 깨트려야 돼요. 이 여인은 진짜 생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이냐? 그래서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음이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원된 삶을 살았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그래서 진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거짓 진리죠.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12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물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 야곱의 물이거든요. 시작해서 여기서 다 마셨고 짐승도 마셨고 우리도 지금 마시고 있고, 그래서 이 음물은 그리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쭉 보시면 창세기부터 보면 이 물에 대해서, 음물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16장 6절 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사라의 이 핍박을 못 이겨서 쫓겨 나와요. 도망 나와서 이스마엘과 함께 어디서 있냐면 술샘길 샘 곁에서 천사를 만나거든요. 어디서요? 샘 곁에서. 또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이삭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24장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늙은 종이 어디서요? 운물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삭이 계속 뭘 팝니까? 운물을 팠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막 그랄 사람들이 막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 운물을 팠을 때 막으니까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두 번째 또 막아요. 신하 이름을 짓고 세 번째 느보시라고 이름을 지어요. 거기 이제 더 이상 방해하잖아요. 창세기 20장 가면 누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이 라헬을 만나죠. 그러니까 거기도 운물이죠. 운물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조상 대대로 유물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13절 말씀 엄청 중요한 진리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음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까지 야곱의 음물로 시작해서 주셨고, 조상들도 먹었고, 우리도 먹고, 짐승도 먹는 이 음물물, 이건 뭐예요?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 없이 살 수 없죠. 그래서 있으면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 마셔도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이거예요. 율법. 여러분, 이 구약의 종교가 율법이거든요. 대표가.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이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킬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막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뭡니까? 더 목이 마른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여러분, 복음은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뭐 하셨습니까?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여서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한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와 저주와 마귀사단과 영원한 저주스러운 죽음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도 왜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새벽에 나왔고, 새벽에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 율법을 붙들면 항상 목이 마른 거예요. 이 구약의 종교가 마찬가지지. 여러분,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항상 갈증을 쓰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목이 말라요. 왜 목이 마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거짓 진리, 모조품을 가지고 진짜 인생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목이 마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까 이 여인과 같이 뭘 믿습니까? 이 운문물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너무 좀 이렇게 한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과 너무나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있으면 지금 뭐예요? 생수를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이 운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뭡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여서, 그것도 언제요? 2000년 전에.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 청년이. 그렇죠? 이걸 믿는 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믿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고 그렇게 보면 삶이 실제 바뀌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어떤 물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생수가 아니에요. 돈이 생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가 생수입니까? 건강도 생수가 아니고 인간관계도 생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몸만 건강하면, 내가 인간관계만 싹 풀어지면, 여러분 모든 게 싹 풀어지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수는 뭡니까? 아니 갈증이 싹 해소되는 거죠. 한번 마셔도 그냥 만족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찬양했어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왜 우리가 그런 찬양 됐어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생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참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생수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이 마릅니까 인생에? 뭔가 만족이 없습니까? 엉뚱한 쪽에서 우리는 생수를 찾기 때문에 여전히 목이 마르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돈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만족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자 14절 보세요. 14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이 여인과 같이 내가 거짓 진리로 살았구나. 모조품을 진짜인 양 막 끌어당기려 몸을 쳤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이 여인이 뭐예요? 알고 있는 이 여인은 이웃물밖에 없어요. 이웃물. 여러분 이 세상밖에 없어요. 다 네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실체가 돼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2000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겨 피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생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문제가 뭡니까? 이 생수를 마시지 않고 여전히 인생의 목마른 우물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어떤 소유의 모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왜?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이 여인과 같이 11절 말씀 이 여인은 뭐예요 지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끓였었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성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는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생수하고 연관이 없어요. 이 여인이 뭡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는 생수를 못 마셔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또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제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이고 주님이고 주인이고 왕이시고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이 여인은 뭡니까? 다른 데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는 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 모조품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너희가 마셔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뻥 뚫린 그 공간에는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누구로 채워질 때?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걸 막 전부 그냥 교회에서 붙으려고 몸을 붙여요. 그럼 이거 붙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평생. 이 여인이 뭡니까? 이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해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그것도 여러분 조금 만족할 수 있죠. 여러분 돈이 조금 만족 줄 수 있으니까 조금은 만족 준다니까요. 어? 여러분 건강해지면 조금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어? 조금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뭔가 이루어지면 만족 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 좀 풀어지면 만족이 되지만 또 뭐예요?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또 뭔가 내 마음에 이 갈증이 생기는 거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지금 목표는 그게 물이란 말이에요. 왜? 이 여인이 뭐예요? 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지금 목표를 갖고. 아무도 지금 나다니지 않는 그 대낮 정오 12시에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왜? 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살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물 마셔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물 마셔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셔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앞에 내가 오늘 나를 싹 내려두고 주님 오늘 그 생수이신 예수님을 제가 마시기로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오늘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드릴 때 여인이 누구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영원히 목마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여인과 같이 전부 내 생각이 전부인 양 이곳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은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 얻습니까? 우리 야곱은 지금까지 이곳에서 지금까지 먹고 마셨고 우리 성도들 먹고 마셨고 자손들 먹고 마셨고 짐승들 먹고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 경험 이걸 깨트려야 돼요. 주님 이제 두 손 듭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인생이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돈은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어떤 소유도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오직 생수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만족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막 쉽게 얘기하면 100% 만족을 얻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니 하세요. 문제도 뭐예요? 그러니 하세요. 그냥 그러니 문제가 터지겠구나.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그러려니. 왜? 그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다
똥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어떤 것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온전한 만족을 못 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 이 여인과 같이 저에게도 생수를 주옵소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내 모든 생각, 주장, 경험 싹 하나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그 예수님으로 온 영혼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오늘 특별히 광복절인데 하나님, 저도 좀 빛과 소금의 걸 감당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사람들 듣고 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되고,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식으로 몸부림을 침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이 이루어질 때 그냥 되어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찬 여러분, 되어지는 거지 막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뭡니까? 그분이 하실 때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광복절을 맞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전부 있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전부 있냐? 아, 이 음물은 지금 깊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도 마셨고 후손도 다 마셨고 짐승도 마셨고 나도 지금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으면 고백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짓 진리가 전부 있냐? 모조품인데 진짜 있냐? 하나님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싹 깨트리게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치관 싹 깨트리고 주님 이 새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 날 위해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될 때, 그분께 내가 온전히 사로잡힐 때, 나를 다 내어드릴 때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생수를 통하여서 진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날 하나님 그냥 되어짐의 역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짐의 역사, 만족함의 역사, 평안함의 역사 누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새벽에 깊이 깨닫게 없어서 그 잡고 있는 것을 싹 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마다 도종한 정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조품 가짜를 깨트리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무너진 영혼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시 와서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능한 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우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